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 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 당부의 설교를 하고 바울이 떠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1장 1절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20장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더 소상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행까지도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되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바울이 알고 있고 지금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두로를 지나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이 있는 곳 7 집사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대시 간다게라는 이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자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지금 쭉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행전 8장, 7장, 스데반의 죽음, 빌립의 선포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본문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9절에 보면 빌립에게 4딸이 있었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한번 안디옥교에 온 일이 있었었죠. 그 아가보 선지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빌립의 집에서도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임자가 이런 결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가지 말 것을 권고를 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부득불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써진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만 보고 있지 신약의 말씀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이 쉽게 말하면 신약의 성경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지금 얘기, 이들의 기도, 이들의 염려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어떤 이들에게는 보고 말하게 하고 바울이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이 이끌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즉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성경이 안 써진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써졌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고 성령이 진행해 가는구나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성령이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고 계획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눈물로 나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진행해 가심으로 성경을 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빌립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당시에 빌립이 먼 발치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때 빌립이 먼 발치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울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억압했지만 그 중에서 7 집사가
채택이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그 7 집사들은 7 놈들이죠. 사울 입장에서 그들은 제거 대상의 1순위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하면 사울 입장에서 볼 때 날뛰던 스데반을 죽였어. 다음 타겟은 빌립이야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빌립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우리 형제 중에 스데반을 죽인 저자가 사울이구나 이렇게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들이 조우한 일이 만난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처음 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가이사랴에 가게 돼서 빌립을 만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사울이 먼저 전령을 보내서 빌립에게 내가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빌립은 사울이 오기 전에 그 소식통을 통해서 사울이 내게 온다더라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그 빌립의 동료이고 동역자인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껄끄러울 수도 있고, 스데반은 그 사울이 온다고 했을 때 20여 년 전에 내 형제 스데반을 죽인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바울은 빌립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들었겠지만 빌립은 사울에 대해서 그 소식을 낱낱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사울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가 되고 막 일을 하다가 결국엔 다소로 돌려보내졌을 때 이런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다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복음의 일을 해 나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부조의 일을 헌금을 가져온 일과, 그리고 1차 전도여행 간 얘기, 2차 전도여행 간 얘기,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갔다가 오는 것까지도 빌립은 다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는데 로마로 넘어가야 되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어땠을까? 그 일이 어땠을까? 지난 장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쉬운 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길 아닙니다. 바울에게나 또는 스데반에게나 야고보에게나 이런 위인 같은 사람들은 이 길이 쉬웠고 우리는 어렵고 그런가요? 이들은 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라고 보면 돼요. 나. 그럼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가는 길에 있어서 쉬운 길이 아니어야만 해요. 쉬운 길이면 절대 안 돼요. 쉬운 길이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구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가지만,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지만 두렵고 떨리고 조롱과 수치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 되셔버렸죠. 즉 장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율법과 계명에 물린 자들, 율법과 계명에 발목이 물려서 걷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된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면 살라고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 되신 그 길, 그 길을 간 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울 안에는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지금 아가보 선지자나 다른 회당에서 어떤 형제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이 길은 다시 육신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다고. 지금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군데군데 여러 동역자와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바울이 가는 이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과 오래된 빌립이라는 집사와 나손이라는 오래된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이 조우했을 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어떤 교제를 했을지. 지난 20년 전에 묵은 얘기를 꺼냈을까요? 아마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 복음의 일을 정진하고 내가 사도 바울 형제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있었고 항상 기도 중에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랬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울이라는 당신을 건져냄으로 인해서 당신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나라의 임금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이고 우리 밝히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이 두렵고 떨린다는 걸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아마 이런 교제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가지 말라는 데 머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빌립이나 나손이나 바울은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육신으로는 안 가야 될 길이지만 지식과 지혜로는 안 가야 될 길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이 관점으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빌립과 바울 내가 있는 것처럼 빌립도 이 길을 계속 갔었고 스데반도 야고보도 그 길을 갔고 나 또한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길임을 서로 교제를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울이 21장 16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했을 때 바울이 이 길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로 바뀌었어요. 염려가. 그죠? 그리고 나서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묵을 곳이 없을까요? 야고보나 다른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준다고 본문에 써있죠. 지금 빌립의 집에 간 것,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한 것, 물론 보이는 형식상의 집일 수도 있지만 그 심령 안에서 같은 교제로 위로와 힘을 얻는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아마 이 나손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국으로부터 온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발 앞에 놓았더라 한 그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오랜 제자 빌립이나 이런 나손처럼 말씀으로 교제하고 힘이 되어줄 동역자, 위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여줘서
위로와 권면과 힘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 길 가는 길이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 눈물의 길이지만 감수해야 되는 길, 조롱의 길, 멸시의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당연히 가야 하노라 라고 교제가 계속 빌립을 통해서, 나손을 통해서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길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있고 빌립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는, 지금 성경에는 죽으러 간다고, 제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결국은 뭐요? 다시 사심이잖아요. 부활하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에 드린 것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드려졌지만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이 죽음의 길을 가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빌립이 보는 자리, 바울이 보는 자리, 나손이 보는 자리, 그리고 이미 순교한 스데반이 보는 자리, 야고보가 보는 자리,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형제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육신으로는 죽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건 우리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길, 죽는 길, 고난의 길, 조롱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조롱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 그죠?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보게 하심으로 보는 자의 눈에는 이 길이 보이기에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 가시죠? 그리고 40일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죠? 광야 40일을 이겨내셔요. 자, 그러나 육신은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신 홀로 가시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러니까 줄이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죠? 자, 굶주렸을 때 사람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은 누구라도 하고 싶고 누구라도 해야 한다라고 믿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40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육신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려고 시도하게 돼 있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려고 돼 있다고. 왜?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내야 되는 거. 3일만 굶어도 담을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누구도 치탄할 수 없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를 40일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성령의 의지에서만 우리가 이 길을 이겨낼 수 있구나. 정결한 처녀로 남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곳을 넘어가려고 하면 선이라는 성을 쌓으려고 한다고, 열심이라는 성, 규범이라는 성을 쌓으려고 한다고. 이것이 돌이 떡에 대한 이렇게 하는 거.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사명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는데,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를 우리 육신적인 죽음이다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도 사신 것처럼 바울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은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것을 보기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는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말씀을 드러낸다는 것은 얼만큼 어렵냐면 내가 죽는 것만큼 어려워요. 내가 죽는 것만큼. 어쩌면 죽는 것이 더 쉽다니까. 왜? 죽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록에게까지 이 자식을 바친다라고 그랬죠.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자식을 바친다라고 그랬다고, 몰록에게. 내가 이를테면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가지 마라, 죽는다, 요것만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부활의 자리, 그것을 못 보고 여전히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의 길로만 보는 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예수를 믿는가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느냐? 예, 세례 요한의 말, 엘리야의 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말만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 예,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 하늘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의 제사장, 율법사, 이 바리새인 그 가르침이 아닌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가 죽은 말씀을 갖고 있을 것인지 산 말씀을 갖고 있을 것인지. 죽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아까 그 말이라고. 세례 요한에 머물고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일반인들도 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선이 뭡니까? 착하게 선하게 죄 없이. 그죠? 악이 뭡니까? 죄 짓고 거짓되고 악한 거. 일반 사람이 교회를 보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보는 거나 똑같다고. 고정관념이라고 이게. 계속 그것만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다고 했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모세를 바라보죠.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써버렸다고. 왜? 나 보지 마라 이놈들아, 하나님 봐라, 그 의미로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수건을 덮은 이유는 모세를 주목해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수건이 오히려 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덮어서 너희 마음 안에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는 말씀이시니 진리의 말씀이시니 그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교회하면 선하게 착하게 죄 안 짓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선하게 착하게 요걸로 규정이 돼 있다고 했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기록해 놨는지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한번 걸었던 적이 약간 있었죠. 문자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새벽에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여 누시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나다 그러면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몇 발짝 걷다가 빠진 장면 기억나시죠? 만일에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또는 우리 중에 누가 물 위를 걸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으면 믿음입니까? 이건 표적이고 기적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물 위를 걷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 마술사가 하는 것은 이런 행위와 표적들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이 부분을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뭘로 말씀을 그때 해드렸죠? 사망을 이기시는 분, 사망을 발 아래 두시는 분을 물 위를 걷는 예수로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완전히 장착이 안 됐기에, 그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아직 안 됐기에 물에 빠져나갔다 그 말이었었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렇게 건져내 주시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내미심에 의해서 죽음을 이겨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아마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얘기의 핵심은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빌립과 나손의 교제와 또는 응원과 위로와 동참하는 마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게 또는 거기 있는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죠. 이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 몇 절입니까? 21절.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자, 지금 이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한 일을, 전도여행 때 한 일을 다 들었어요. 여기에는 뭐 어떤 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서신서 보낸 내용들까지 다 낱낱이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죠. 바울이 한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멘으로. 자, 그러나 바울더러 이르되 20절 중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에 아직 매여 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바울 당신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올 거다. 왜?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장로들의 유전을 폐해야 된다. 고린도 전후서 보내서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 걸 이들이 다 지금 듣고 몰려올 것이다. 이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 지나왔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1차 회의를 통해서 이 모세의 글을 읽는 자들이 회당에 많으니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자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3차 전데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 율법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정의를 해버렸어요. 음행은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만을 갖고 있지 않고 장로들의 이름과 율법과 윤리와 사람의 교훈에 매인 그것이 음행이야. 죽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서 다 서신서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듣고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나 장로들이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다시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고보가 이들이 몰려올 터이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나시린으로 살기로 다짐을 한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는 일을 네가 좀 비용을 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머리 깎는 일에 비용을 내는 것을 그들은 굉장한 덕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어요. 네가 그 비용을 내면 그 유대인들이 보고 저는 봐라 우리 소문과 다르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네.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얘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또한 그리스도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나타내는 행위들은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함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율법의 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자가 됐어. 자유로운 자가 됐는데 율법을 범하지 않을 거야 라는 여기에 매여서 그들 건져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자와 같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아는 자이기에 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욕되다, 거짓되다, 못되다라고 하지 않아.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얼마든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일이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한 일이 바울이 이 야고보의 그 일을 수용한 것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유대인 수만 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들 중에 몇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느냐. 모세의 메인자들이. 예루살렘에는 항상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는 또 죽음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함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됐잖아요.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만 예루살렘에는 머물 수가 없는 곳이라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가게 하는 역할이 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물론 지금 오순절을 앞두고 있어요. 아까 우리 20장에서 보면 밀레도에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가려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 있다고. 근데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그쪽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적어. 왜? 지금 그 믿는 자 수만 명인데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올라온 감정을 누그러뜨려 놨다.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기냐면, 자, 들어보세요. 28절 외치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닫았다 하니. 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믿는 자 수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 괜찮은데, 자, 여기 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는 말이라고,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아 나서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들아 여기서 나서지 않으면 너희도 같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의로운 일, 거룩한 길. 그래서 안 믿는 자와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 전통과 모세 율법의 메인자들이 다, 아까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어떤 강력한 말로 우리를, 복음의 말씀이 아닌 혼동된 말로 우리를 흔들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만 해.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이들이 믿는 예수, 즉 어떤 예수를 믿느냐, 즉 이들은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말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의 선지자의 말처럼 들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자야. 요런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28절 후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지금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제자, 20장에 보면 나와요. 드로비모라는 제자가 그를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더럽혀진 성전, 장사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 몰아내버렸죠? 그러면 지금 원래 성전을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 바울을 데리고 감으로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신, 은혜의 자리로 문 여신 이 성전은 어떻게 하면 성전이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안 가는 자, 거부하는 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어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루고 오려는 자,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아직도 큰 길가에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일 거룩한 삶을 드리고 있고, 산 울타리 10계명 경계에서, 율법의 경계에서 그걸 넘어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예수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들은 지금도 예수가 성전 되심, 예수가 성전 되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전 되셨잖아요. 성전 되심. 그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때니까 불과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파가 되잖아요. 불과 얼마 있으면 무너질 그 성전 보면서 성전을 더럽혔다. 여기에 매여 있다고 아직도.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루고 오려는 자들이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37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지금 무리가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소동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자, 이 보면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서 지금 군사들에게 들려 올라가서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하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즉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들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자객 4,000명을 일으킨 이 사람은 예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큰 시에 사는 사람. 그래서 본인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걸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쭉 22장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사명 중에 죽는 얘기를 하면서 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내 육신이 죽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 우리 살아있는 육의 생각은 늘 돌로 떡을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굶주렸기 때문에, 줄이고 나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자, 바울이 지금 층계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걸어서 올라가요? 들려서 올라가요? 들려서 올라가요. 물론 여기에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들려 올라가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들을 깨우치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지금 이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돌로 단을 쌓거든 그 돌을 망치와 정으로 돌을 떼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치서가는 곳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즉 정교하게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정교한 돌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쓰기에 마땅하고 형식적이고 지혜 있는 돌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25절 26절 얘기예요. 25절이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는 얘기고 출애굽기 20장 26절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즉 한마디로 거기에는 네 힘으로 네 의지로 차곡차곡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체가 드러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노력과 열심으로 차곡차곡 그 계단을 하나님의 단을 올라오면 너 그거 부정한 거야. 그럼 거기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올라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바울이 이 단상이 올라갈 때 로마 군인들에 들려서 그 단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고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서 지금 군사들에게 들려가가지고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층계를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를 예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지식과 사람의 교훈과 율법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층층층 단계로 올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네 하체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길을 담당하려고 배 혼이불을 두른 청년이 왔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얘기 하체를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눈물로서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막는 자에 머물 것인지, 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이 믿는 자들이 있는데 유대인이 모세 율법에만 매여서 예수를 믿을 것인지,
예수를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선지자로만 믿을 것인지, 이게 반쪽짜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수. 그러나 빌립, 나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이 띄고 귀가 열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을 이 땅에서 성경을 말하면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정당한 것, 이 땅에서 바른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만 말하면 그것이 불탈 것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까 말했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당연해. 왜?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우리 육신은.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떡 만드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정당하다고 하고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한다니까.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것은 불탈 것,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냥 돌이 떡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율법적으로 사는 것, 이건 도덕적 개념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교회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건 불탈 거다고, 멸망할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서지 못할 곳. 서지 못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내 의로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바울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계단을 층층층 올라가면 네 하체 드러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호세아서에 말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한 때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인생 중에 누구도 도구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귀 쓰시냐 안 쓰시냐일 뿐이지.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그릇이란 얘기요? 귀한 그릇. 귀한 그릇. 문지기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쓰시면 마리아든 바울이든 나든 누구든 다 귀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이 쓴다는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라고. 버릴 그릇.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은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한 예수, 반쪽짜리 예수가 아닌 온전한 예수를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나손과 빌립처럼 그 길을 밝히 보는 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교제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손이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손이어야 되고 내가 빌립이어야 되고 또 내가 바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다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유인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말씀이 나다라고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누가 갈까 생각해 보면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가 매우 그럼에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 불법은 우리 보기에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고 착한 길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 그것이 정도의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빌립과 나손이 그 길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또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에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처에서 이름 없고 나타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